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봄철의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다 좋지만 봄이 좋은 이유는 봄에는 꽃이 만발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새하얀 벚꽃이 온 세상을 흩날리고 뒤덮였습니다. 그 꽃이 지고 나니까 지금은 제 눈에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철쭉꽃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꽃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조화를 만들어서라도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장식하는 곳도 있더군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멀리서 볼 때는 이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했어도 조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를 않지요. 향기가 나지 않는 조화임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즉시로 감동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거 가짜네. 이렇게 대부분의 감동이 툭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빛깔도 없습니다. 다만 냄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상쾌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향기 없는 조화처럼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부패와 절망과 타락의 악취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조화 같은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실망을 하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교회에 가면 교인들은 세상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더라.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오히려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신방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목사에게 돈 뜯겼다, 장로에게 돈 뜯겼다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앞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향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향기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오늘 그 향기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성경은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자이고 그 냄새는 생명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저주의 향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 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헬라어 단어 드리암비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환호의 행진을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로마로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는요,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죽이고 또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일정의 영토를 획득하게 되면 그 장군은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 행진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거나 이러면 그 선수들이 서울 시내를 한번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1등에서는 오색 그 테이프가 흩뿌려지고 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거나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그 로마의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그 개선 행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개선 장군은 부하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황금 마차를 타고 로마의 시내를 행진해 갔습니다. 그때에 적군을 사로잡아 완 그 포로들까지도 함께 포승줄에 묶어서 그 개선 행진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얻어온 전리품도 같이 사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개선 행진에 로마의 사제들이 장군에게 드리도록 그 향을 피워서 향로를 들고 그 개선 행진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은 특별한 코스를 따라가게 되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검투사들의 그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또 사자나 맹수들을 가지고 또 노예들과 싸움을 붙이기도 하죠. 오늘 이 원형 경기장의 마지막에 모이면 그곳에서 포로들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개선 행진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또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개선 행진에 빗대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사제들이 개선 행진에 따라가면서 향을 피울 때에 그 거리를 돌며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온 로마의 시내 모든 시민들이 다 맡게 되어지죠. 로마 시민들에게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포승줄에 묶여 따라가는 포로들은 죽음의 향기입니다. 이제 곧 내가 죽게 되겠구나.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영적 군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개선 행진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이긴 자이다 라는 것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맡은 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함께 구원받고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나아가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도록 우리가 악취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심판의 그 아래로 떠밀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17절에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카펠류어라는 단어는요, 소매상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시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하는 것은 통상 술에 물을 타서 파는 것 같은 교활한 장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그 전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세태의 일로에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친 그 복음은 소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복신앙으로서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누군가 피해를 당해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지, 너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런 교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교리를 암송하고 그 교리를 똑바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가르침을 따라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사랑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와 같습니다. 세상에 그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끓기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을수록, 많이 당하였을수록 오히려 향기는 더 진하게, 강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꽃에 심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그 향기의 의미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향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시체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역겨운 냄새로 맡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오늘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를 품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겸손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생명을 그들이 가지게 돼서 함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지,
사랑의 향기, 친절의 향기, 섬김의 향기, 겸손의 향기를 그들이 와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불신자들 앞에 무색무취한 무표정한 모습으로 인사도 안 하고 사랑 표현도 안 하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본듯 만듯 그렇게 지나친다면 굳이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생명 없는 조화처럼, 냄새 없는 그런 조화처럼 겉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스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밖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 프란시스가 전도 나왔으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성 프란시스는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그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밭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농부들과 함께 밭을 메고 김을 메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의아해서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왜 전도하러 나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삶이 되어지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섬김과 사랑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믿었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맛입니다. 맛을 내어야지 맛이 사라지면 그냥 밟혀지고 버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소금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고 그 음식이 상하지 않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하는 삶,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은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녹이면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빛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사셨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도 하셨지만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 그것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봄으로써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누구나 저를 비롯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그 모든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제할 때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훈련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쌓아두는, 복을 썩게 만들어주는 저수지가 되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샘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향나무가 향을 발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나무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 버리시듯이 향나무의 향이 사라지면 그냥 아궁이의 불쏘시개로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삶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세상을 섬기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러한 삶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진하게 강하게 피어올라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을 나누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